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옹지마를 말씀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세옹지마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전에 약속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씀 하실까?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칠순을 맞이하신 우리 남무열 목사님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세옹지마 말씀을 하시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저희들도 동감을 받고 또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모쪼록 남무열 목사님 건강하시고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또한 저는 오늘 그 욥기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전에는 저희 아내가 이번에 무슨 말씀을 준비할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말씀을 준비를 했냐고 하길래 욥기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목사가 돼갖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이 욥기서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기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욥기서 38장 4절부터 39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그 반론을 요구하셨지만은 욥이 반론을 포기하고 침묵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그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끝없이 항변하고 또한 논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와 세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실로 쏟아낸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학자들이 그 38장에서 41장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90가지가 넘는 질문을 욥에게 하셨다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70가지 이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70에서 90까지 자세하게 구별하여서 말하면 90여 가지의 질문을 하셨고요. 작게 말하면 한 70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세 가지만 해도 헷갈리잖아요. 좀 전에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의 그 기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그냥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욥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현연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늘 듣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경건하며 정제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늘의 음성이며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의 말씀을 들어도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집안 어른의 말씀이나 또한 때로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또 한 회사의 오너의 그 지시사항조차 정제된 그런 자세로 듣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이렇게 메모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말씀을 아무렇게나 대충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일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를 묶고 대장부가 될 것을 다시금 주문하고 계십니다. 38장 3절에 보면은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이란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맞서기 위해서 네가 허리를 묶어볼 테면 묶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끝까지 맞서볼 테면은 얼마든지 맞서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거부해야 할 말씀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께 맞설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앞에서 부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언제나 불의한 세상에 향해서는 담대하고 용감하며 도전 정신으로 임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는 대장부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이것을 반대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해지고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마치 최강자라도 되는 양 사사건건 하나님과 맞서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은 한번 맞서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깨어지는 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가볼 테면은 가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정말 낮아진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어느 누구도 그를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를 높여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아까 세옹지마 말씀을 아까 목사님께서 하셨잖아요. 저는 몇 년간 우리나라에 정말 암흑기와도 같은 이 어려운 몇 년을 보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있고 또한 3월 9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3월 9일 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희망찬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었듯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불의에 정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한 7,000명의 용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정말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청구를 받아들여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기를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기 위하여 당신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욥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인 것입니다. 욥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었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의 삶이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언뜻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저희들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의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들이 그들이 봤을 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또한 저희들의 그 곤고한 고난의 어떤 많은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심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그 섭리에 정말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질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감히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같은 팔이 있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는 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물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말하자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그 무능함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며 어깨에 붙어있는 그런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팔은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도 그리고 또한 시편 77편 15절 또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팔이 있는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으며 여호와의 소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그 자기 본질, 자기 능력, 자기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그 팔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을 갖고 있지 않으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존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예, 10절에 보면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단장과 명예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네가 그렇게 당당하고 대단하다면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영화와 영광을 입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만이 이 말씀이 지닌 의미의 그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일생 그 쌓아올린 명예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그 사람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을 그 슬퍼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존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이들은 사실 명예를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데에 바로 이러한 면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그렇게 애타게 원하는 그런 명예 회복을 네가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나치게 외모나 세상 명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한 화려한 옷에 기름기 흐르는 얼굴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그러한 내 모습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그 넘치는 노를 네가 쏟아내서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일일이 낱낱이 낮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아예 그들을 진토에 묻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강렬한 어조로 욥이 하나님께 항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네가 할 수 있으면은 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을 일일이 구별을 해낼 능력도, 또 샅샅이 뒤져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능력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그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욥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다 깊은 뜻은 바로 상상만이라도 네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악인을 찾아내어 심판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반문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참혹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말 욥의 요구대로 참혹하게 심판을 한다면 이 땅에서는 정말 살아남을 인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은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욥이 충족시킨다면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악인을 구별하여 진멸하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본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얼룩도 태양빛 아래에서는 훤히 드러나듯이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허물투성이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죄를 지니고 나기 때문에 아무도 완전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함 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